봉준호 감독께서 이렇게 메가폰을 잡은 괴물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괴물이라는 영화. 그 영화 보면서 그 괴물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참 많이 발달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장면은 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딱 한 장면이 기억에 꽤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화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괴물이 처음 등장해서 한강 둔치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괴물을 피해서 다 도망을 가죠. 근데 그때 딱 한 사람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헤드폰이라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되게 유명해졌었던 여자가 있는데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데 크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괴물이 나타나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아래를 보고 반대 방향을 향해 있다 보니까 괴물이 오는 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뛰어가는 걸 보고 한참 뒤에 고개를 딱 돌리자마자 바로 그 괴물에게 치여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장면이 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헤드폰녀라고 이렇게 검색을 어떻게든 연관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드폰녀라고 검색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명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좀 도망가지 왜 도망을 못 가서 저렇게 괴물에게 험한 꼴을 당하나. 인간의 오감 중에 우리 청각이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아마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조 신호가 올 때, 위험의 그런 외침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듣고 죽음의 자리에서 빨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귀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위험의 외침들이 우리의 귓가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들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외침에 대한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도 또 시돈도 데가볼리 지역도 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의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던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우 이례적인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또 맹인도 고치시고 다 이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 표현이 그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저러한 표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런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감정을 유추할 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까지 할 정도였는가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장애도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또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듣고 보는 것이 복됩니까? 마태복음 13장 17절 그 다음 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보고 듣는 사람들이 지금 복된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앞에 생명을 전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이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백성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적을 보이고 계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누군지 내 존재가 뭔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보이셨고 그것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이적만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누군지, 왜 왔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보고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눈앞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듣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멀쩡한 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눈보다 더 중요한 게 귀예요, 귀. 눈보다 더 중요한 게 귀다. 자, 왜 그렇습니까? 눈은 벌어지는 현장을 바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뭘 하는지,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보지 않으면 내가 그 사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본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지 아니면 무당이어서 그냥 돈 바라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마술을 보이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적을 통해서 또 본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귀는 열려 있기만 하면요, 소문이라도 듣고 예수를 찾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저지르고 있더라. 저지르는 게 아니죠. 이적을 행하고 있더라. 그렇게 소문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이나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수 어디 있냐고 찾아요.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들으면서 완성이 돼요.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 눈앞에 무슨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삼으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이 귀가 먹었어요. 귀가 먹었어요. 일반적인 귀가 먹은 사람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동네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성웅성거리고 막 사람들의 얼굴이 환희로 가득해요. 그런데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을을 넘어서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이셨던 이 갈릴리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귀먹은 자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예요. 고립된 섬에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갈릴리의 일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지인들이 이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눈보다 귀에 더 집중하는가? 한번 그 근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에바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렸다. 혀도 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5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에바다에 대한 대상은 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분명히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의 그 이유가 오늘 명백하게 이 사람의 어떤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귀가 먹었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런 탄식했다는 표현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요. 한번 제가 쭉 찾아봤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우리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얘기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부터 다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에만 집중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심지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나 혹은 친구들이 열심으로 데려왔던 그 중풍병자, 그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고칠 때도 예수님은 감정 표현이 없으십니다. 6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실 때도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8장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또 10장에서 또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안타깝게 생각했다, 슬퍼했다 이런 묘사가 없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이 귀먹은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귀먹은 자에 대한 얘기는 이 본문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장에 보면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9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못 들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여러 성경 그 공간 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이 환자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지금 듣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그 경련을 일으켰다. 간질 환자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단의 어리석음을 얘기하시는, 그런 사단의 귀신의 세력들을 낮추어 부르시는 그런 호칭일 뿐이지, 지금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아이가 말 못하고 또 못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귀먹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이 본문이 유일하고,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만 예수님께서 탄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못 듣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탄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그리고 들리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못 듣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이렇게 탄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듣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세대가 너무나 듣지 않는 일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또 들으면 나의 죄악, 나의 무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당황스러운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해갑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정도로 내가 나를 당황스러워할 정도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에게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설령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나의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 내가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더라. 내 자식을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더라. 내 부모를 대하는 나의 모습, 회사에서의 나의 삶이 달라지더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조차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더라. 그런데 그 행동은 분명히 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더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피해가려고 해요. 옛날에는 인터넷 매체 이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옛날에 더 많은 악이 있었고 지금이 더 좋아진 건데 지금 그냥 언론에 많이 나타날 뿐이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주보에 올린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매우 소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봐요. 왜 듣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책 있죠. 스티븐 코비가 쓰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어요. 중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급하냐, 또 급하지 않느냐.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누구도 알 수 있는 것,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을 선택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뭘 먼저 선택하냐면 급한데 안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 급한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급한데 안 중요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이 있어요. 이것을 정하고 이것을 정하는 건 쉬운데 안 급하고 중요한 것, 급하고 안 중요한 것을 고르는 일에 우리가 혼란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요, 대부분 중요성보다는 긴급성에 많이 치우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미뤄도 되는 일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긴급하다 생각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나중으로 미루죠. 정말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긴급한 이슈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저기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6장 45절에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고하신 장면이 나와요. 4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다음에 48절에 잠깐 보면 밤 사경쯤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강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강구도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뜻을 듣기를 원하셔서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홀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남는 일을 하셨어요. 홀로 시간을 가지셨어요. 분주한 일상에서 떨어져서 홀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고요한 장소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아마 그때까지 기도하신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을 보냈다면 초저녁에 보냈을 겁니다. 그때는 뭐 우리가 후레쉬도 없고요. 그저 해가 지면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가 질력에 제자들을 보냈을 것이고 초저녁부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고 밤 사경이라면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그 온 밤을 지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삶, 뭔가 정적이게 보이잖아요. 홀로 있고 요즘 사람들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고요한 곳에 있고 요즘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암전히 혼자 있어요.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멈춰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처럼 이런 삶? 그래, 예수님이니까 하셨겠지. 아, 나는 바빠서 이거 못해. 이렇게 우리는 다 일들을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듣는 일에 너무도 소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근본이라는 말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곧 지식의 시작이요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베이스 위에다가 이 기반 위에다가 다른 지식들을 쌓아야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만 쌓아요. 이것은 깃털과 같은 거예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장 7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쫓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미련한 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함으로 더욱더 무지가 단단해지는, 완고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반박 불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분노만 자꾸 키워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려면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한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그 백성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가 이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육적인 다윗의 왕국을 소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다윗의 영광을 실현시켜줄 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죽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전에 학교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요즘에 학교 교육 자기 주도적인 이런 학습법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 교육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은 아닌데 예전 교육이 가졌던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는 인정을 해줬어요. 선생님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는 인정을 해줬어요.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의 말,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스승은 이제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꿈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넘치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내 손안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상에 널려있는 이 수많은 정보가 그런 삶을 더욱더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컴퓨터만 이렇게 두드려 보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널려있는 수많은 지식들, 나 이거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질의 데이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요, 나쁜 데이터도 습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신앙 상담을 해줍니다. 가끔 네이버 지식인에서 댓글 같은 거 달아줘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위험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선별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일은, 자, 듣기는 듣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필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듣게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들을 접하지 못하면 잘못됐든 잘됐든 자기의 생각만 계속해서 완고해지는, 단단해지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무지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단단해지는, 완고해지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가루처럼 바스러집니다. 그리고 그 가루처럼 바짝 바스러진 그 위에 하나님의 지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우지 못해요. 기우뚱 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듣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열려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유일하게 이 귀먹은 자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식이 지금 우리를 향한 탄식은 아닐까요? 육신의 귀는 열려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귀는 닫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다 걸러내버리고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완고해지는 나, 아니면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너무 소홀한 나, 그런 나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쭉 돌다가 지금 갈릴리 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지금 내 땅, 내 민족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오래도록 시간을 보냈고 가장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이적을 보여줬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만났을 때의 그 예수님의 그 참담함과 그 탄식,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동네 갈릴리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생명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일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던 이 귀먹은 자처럼
오늘 나는 이 예배당에서 그런 존재는 아닌가?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존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들음의 흔적, 내가 깨어지는 흔적, 그래서 완전히 바스러져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들음의 흔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곧 에바다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 이런 눈물과 함께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따뜻한 손가락을 우리의 양 귀에 넣으시고 반드시 에바다를 외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이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탄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열린 귀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